힘이 없으면 끌려다닙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다가 산에 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개 2마리를 이제 산속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등산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개 2마리가 있는데 둘 중에 싸우면 어느 개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 주인, 거기 산에 사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먹는 개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먹는 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힘이 있어서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옛 어른들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는 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잘 먹으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꼭 하죠. 몸이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잘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그 아픈 것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떡집이라는 거예요.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방앗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밥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밥그릇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서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우리가 배부르게 됨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힘이 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래서 배부르기 위하여,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서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기도에 열심이고 말씀 읽는 것에 열심이고 예배드리는 것에 열심이고 말씀 듣는 것에 열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먹으십시오. 배부르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힘이 없으면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힘이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셌기 때문이에요. 힘이 세니까 대적들도 삼손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힘이 빼앗깁니다. 삼손이 힘이 빼앗기니까 여러분 대적들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끌려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끌려다니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끌려다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바로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임마누엘로 주시는 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또 이 힘을 은혜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은 믿음인데 믿음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승리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서 메마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배불러서 여러분 힘이 있어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바울이 착용했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지고 오면 병이 고쳐지고 병의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쓰던 손수건에도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면 여러분, 정말 바울이 직접 손을 대고 바울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너 그래 예수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고 정말 너의 영혼이 파리에서 정말 메마르게 살아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힘이 있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서 능력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도 감당하며 그보다 큰 사역 감당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그러므로 힘이 있어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끄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능력, 승리하는 그 바울을 보고 흉내내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디 가나 흉내내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바울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그냥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흉내내고 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그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게와 7 아들에게 막 달려들어서, 아니, 귀신 하나가, 단수예요. 귀신 하나가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찢고, 그들을 때리고, 그래서 그들이 상하고 옷이 빨개 바뀌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죄에 끌려가고, 힘이 없으니까 우상숭배에 끌려가고, 힘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끌려가고, 힘이 없으니까 귀신들에게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도 많이 보았고 책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교도소 지켰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거기에 있던 그 귀신이 확 드러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귀신이 되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아무개 장로야. 너 어느 교회 그 누구 집사하고 불륜이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말리기 위해 전도사님이 이제 왔습니다.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안 하죠. 그분이 목사님 얘기를 안 하죠. 전도사님 얘기까지 부탁했어요. 전도사님 왔는데 네가 지난날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혼비백산해서 놀라서 도망갔어요. 집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다행히 없어요. 딱 나타나서 우리가 막 제압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네 지난날 너가 어젯밤에 내가 무엇 했는지 알고 있다면 막 폭로하면 여러분 어찌겠습니까? 어찌겠습니까? 김규선 하거든요. 이 어제 뭐 했지? 너 어떤 마음 가졌지? 막 그러면서 막 그 잘못을 막 폭로하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몇 시 몇 분 해? 너 왜 그런 말 했어? 막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정도는 살만해요. 그런데 이동현, 너 금요일 밤에 뭐 했어? 너 친구들과 만나서 뭐 했어? 그러면 우리 동현이 뭐라 그럴 거예요? 도서실에 공부했어.
그 귀신이 막 들어서 우리 죄를 막 들춰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끌려가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 누워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에스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무릎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회개할지어다. 우리 엄마도 회개할지어다. 아니, 아이들을 무릎에 눕히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엄마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신 엄마들 손 들어보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다 해줘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잘 돌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재밌었던 얘기가 에스더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 와, 우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와, 정말 에스더만한 게 없어요. 그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성경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 그 역사 배후에, 우리의 삶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얼마나 은혜롭게 기록된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많이 해줬던 말씀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참 좋아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것을 보고서 기가 막히고 막 분노했습니다. 아마 절하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경배의 의미였기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막 분노를 합니다.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모르드게의 백성,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고서 왕의 반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 몇 날 언제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제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 땅에 다 이제 전파가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다. 유다인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유다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이 모르드게 또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에스더가 들어갔어요. 에스더가 그 말을 듣자마자 참 근심이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오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은 왕이 기분 나쁠 때 가면 처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가야 되는데 왕 앞에서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인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3일 금식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갈 것이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했더니 에스더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도
얼굴에 막 빛이 나는데 금식 기도까지 하니까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납니까? 얼마나 빛이 납니까? 우리 전사님 생얼과 우리 전사님의 그 화장은 너무 다르죠. 마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죠. 웃기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웃겨가지고 다 취소. 그 얼굴에만 빛이 나는 거예요. 살이 이쁘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에서 얼마나 포동포동하게 먹겠습니까? 포동포동했던 그 살이 쫙 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서 또 살이 빠지면서 이쁜 얼굴, 그렇지 않아도 이뻐서 뽑힌 그 최고 아름다운 왕비였던 에스더가 살까지 쫙 이쁘게 쫙 빠지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왕이 보자마자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보자마자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덧입혀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에서 무엇을 보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다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 힘으로 나아가니까 왕을 이끌잖아요. 왕을 이끌잖아요. 그 나라를 이끌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꿈을 생각해도 그 범상치가 않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민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를 다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을 부르고 점쟁이들을 부르고 술사들을 부릅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말해도 돼요. 그런데 너희가 내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모든 지혜자들을 쪼개서 죽이겠다. 그냥 죽이겠다도 아니에요. 쪼개서 죽이겠다. 박살을 내겠다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누가 그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지혜자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역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발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잠깐 스톱시켰습니다. 왕의 명령을 잠깐 스톱시켰습니다. 왕의 진노를 잠깐 스톱시켰습니다. 나는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잠깐 스톱시킬 수 있는 언변의 지혜와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분노할 때 함께 분노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분노할 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바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바른 지혜, 정지혜. 바를 정지혜.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어요. 계속 저만 재밌고 여러분은 재미가 없어요. 이제 다니엘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잠깐 멈춥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친구들을 불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함께 불릅니다. 불러서 이 상황을 말하고 함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는요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역경이 올 때 능동태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요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그 요셉의 일대기를 쫙 줄여서 몇 절에 이렇게 쫙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동사들이 다 수동태예요. 그가 능동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다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수동태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동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동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17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지금 찾아서 밑줄 그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도 처음 발견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거예요? 내가 잘못 알려줬나? 다니엘 2장 17절. 그러네요. 정말 하늘에 계신 이게 몇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18절인가요? 18절이 내가 17절이라구나. 자, 18절이에요. 18절. 그러네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게 하셨다라는 거. 왜요? 우리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이 상황을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길,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게 하셨고 해석을 받아서 왕에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왕은 다니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신중의 신으로서 고백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을 지혜자들의 지혜자로 삼아요.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어도 내 왕을 섬겨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영적인 파워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비범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힘이 있으면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므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힘이 없으면 이제 끌려다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함께 바이올린을 배웠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장 큰 형은 목사님 손자였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손자면은 막강한 권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죄인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가 의롭게 일컬음을 받은 것이지, 진짜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에서도 권력이 있어요. 목사님 손주, 그러면은 막강한 파워죠. 막강한 파워의 그 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명 사장님 아들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큰 학원을 운영하는 주전도사예요? 그 주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주전도사님의 아들, 주 모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막내로 제가 끼었습니다. 여러분, 막내는 힘이 없어요. 막내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형들과 함께 노는 막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형들과 껴서 놀고 싶어하는, 힘없는 그런 막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막내였어요. 형들과 놀고 싶어서 얼마나 형들을 따라다니려고 했고, 형들과 놀고 싶어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형들을 그냥 끝까지 따라잡고 그냥 바지가락이 붙잡고 그냥 막 끌려다니는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러면 그 형들은 저를 따돌리려고 기회를 보면서 그렇게 저를 별로 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막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나쁜 짓을 해도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형들과 놀다가 이제 총을 훔쳐서 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총 살 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뭘 총을 훔쳐서 노냐,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어요. 정말 했어요. 왜 그러지 했지만, 저는 형들과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훔쳐야 될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막 바글바글 거렸어요. 길 가다가 돌멩이 딱 던지면 애들이 맞았어요. 그냥 어디를 가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방구도 많았고 문방구를 차리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방구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찾았어요. 수진초등학교 앞에 정문에 있는 이제 문방구. 거기에 이제 총이 바깥에 쫙 있고 거기에 이제 왜 검은색 고무줄 있죠. 검은색 고무줄로 하나 이렇게 딱 해놨어요. 이제 아주 훔치기도 딱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짭니다. 이제 형이 딱 이제 목사님 손주가 계획을 딱 짜야죠. 목사님 손주가. 하여튼 나쁜 짓을 목사님 손주가 다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딱 짜서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래서 너는 뽑기를 해라. 너는 그 문방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 것처럼 해라. 그리고 막 너는 기웃기웃거려라. 그럼 너는 뭐 해라. 그러면 내가 고무줄을 딱 끊고 이제 너는 같이 도망갈 때 총을 다 들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션대로 딱 했습니다. 한 사람은 뽑기를 하고,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은 그 주인 아줌마의 그 시선을 빼앗고, 막 그래서 고무줄을 끊고 그래서 막 총을 들고 우다다닥 따라갔습니다. 저는 막 따라갔습니다. 다 총 하나씩 들었는데 저만 총을 못 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훔치지 못했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 장소에 딱 만났어요. 갔을 때 이제 제가 어디에 섰냐면, 여긴 벽이에요. 옆에 차가 딱 주차가 됐어요. 이렇게 여기에 딱 저는 벽 뒤에요. 그런데 우리를 수상하게 봤던 그 맞은편에 분식집 아저씨가 유심히 보다가 우리 행동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서 와 이제 됐다 그러겠는데 오토바이를 딱 타고 우리 있는 데로 딱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벽 뒤에서 차 이렇게 딱 여기 딱 있는데 제 앞에 오토바이를 딱 세우네. 누가 잡혔겠습니까? 누가 잡혔겠습니까? 제가 잡힌 거예요. 제가 잡혔어요. 다 도망갔는데 저만 잡혔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불지 않으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죄에 끌려가고 힘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끌려가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형들과 이제 절교를 하게 되었어요. 걸렸다고 저를 절교시키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죄를 회개해야지. 걸렸다고 저를 절교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나쁜 녀석들이. 나쁜 새끼들이지. 여러분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 예화가 됐나 모르겠어요. 예화가 잘 된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끌려간다고요. 힘이 없으면 죄에 끌려가고요. 힘이 없으면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우상 숭배로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끌려간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우상의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마귀들과 귀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형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깁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망하기 짝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와 귀신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에게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끌립니까? 이게 중요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우상 숭배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는 별로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뭐 불상 가서 절할 거예요? 여러분 불상 가서 절할 거예요? 아니 진짜 그 불상 가서 절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자기 아내들 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숭배 하잖아요. 솔로몬도 넘어가더네. 여러분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누구라고요?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래요. 전무후무 그러잖아요. 그런 지혜자도 우상숭배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마귀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이건 영역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형상만 그냥 뭐 지은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관심이 다른 곳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아비나 어미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빠나 엄마를 사랑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게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요 우리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한 자매와 썸을 타는데 저만 썸을 탔습니다.
저만 썸을 탔어요. 그 자매는 아니고 저만 썸을 탔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는 고구마 쑥쑥 다 찔러버리고 다 원래 청년 때는 다 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은 하는 겁니다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굉장히 민망합니다. 예.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녔다는 이제 학생인데 그런데 이제 신학교는 체플을 드립니다. 체플을 드려요. 근데 제가 체플 시간에 그 자매가 왔나 안 왔나 그 자매가 어디 있나 자꾸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그 모습에 화가 났어요.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지금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 내 눈이 어디가 있는가? 왜 내가 지금 그 자매를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거 우상숭배다. 이거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숭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그 자매를 지금 예배 시간에 더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자매가 왔나 안 왔나 내가 내가 그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저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모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 나오는 자매가 보이길래 오 새벽 예배 나오는 자매가 있네. 수요 예배 나오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나오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사모님 괜히 나왔어요. 괜히 나왔다 그러죠 사모님. 그러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사모님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 사모님을 사랑할 때 이거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빼앗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모님을 사랑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만날 때 항상 기도하고 만났고 헤어지면 반드시 집에 가서 기도를 했고 함께 연애를 하면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함께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동안교회 가서 금요 철야를 하자. 오늘은 저기 큰 믿음 교회 가서 사랑하는 교회 가서 기도회를 가자. 오늘은 선한 목자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만나다가 이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이제 갈급함에만 느껴지면 이제 만남을 잠깐 끊습니다. 만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저는 기도하러 갑니다. 어떻게든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사랑으로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습니다. 저는 통화도 그렇게 길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2번 했나 길게. 통화는 용건만 간다니. 통화 얼마나 해요? 1시간 해요? 저는 밥 먹었어요? 네. 잘했네요. 수고해요. 용건만 간다니. 어디예요? 거기에요. 네, 알았어요. 저는요, 사모님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또 사모님도 저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결국 기도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남자 만나는 거 우리 딸가지 부모님들은 사실 원치 않을 거예요. 제가 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보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딸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진 남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럴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 대신 은혜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은혜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눈에. 흙이 아니라 은혜를 막 뿌리셔요. 그랬더니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랑하니까 됐다.
사랑하니까, 참 멋진 분 아닙니까? 멋진 분 아니에요? 사랑하면 됐다. 저희 집 보시고 우셨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됐다. 제가 이 얘기를요, 오늘 목사님들한테 다 했더니, 와, 진짜 멋있다. 여러분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됐다. 아멘 누구예요? 사랑하면 됐다. 그리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사랑하면 됐다 그러면서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식장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여전히 내세울 것 없고 여전히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좀 그런 외적인 그런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결국에는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사위다 그런 자랑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그럴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사람을 우상하게 이끕니다. 그는 결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이끕니까? 힘없는 자로 이끄는 거예요. 힘없는 자로 이끄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람을 참 괴롭게 합니다. 왜 힘이 약한 아이들 일진들이 끌고 가서 괴롭히잖아요. 딱 일진의 그런 양아치 모습이 딱 마귀의 모습이에요. 힘이 없다? 저 영적인 찐따다 그러면 야, 이 찐따야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끌려가지 않아. 힘이 없으면 끌려가.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면서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3년 동안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가난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먹을 거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돼지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돼지야 그럽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하율에게 돼지야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이 먹고 막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얘 돼지야 막 그래. 살 뒤룩뒤룩 찌고 뭐 찌고 막 뚱뚱한 사람이 원래 돼지야 그러고 약 올리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돼지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돼지의 모습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여러분 돼지 갈비뼈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돼지 갈비뼈 보신 적 있어요? 북한에 가면 그 볼 수 없다는 돼지 갈비뼈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봤어요. 북한의 돼지에다 그러면서 사진 찍어 올랐는데 돼지가 홀쭉해. 돼지가 홀쭉해지고 살이 쭉 빠져가지고 갈비가 막 보여요. 막 백가죽이 딱 달라붙었어. 제가 왜 이 얘기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왜 돼지 얘기를 했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다 갈비뼈가 된 거예요. 다 갈비뼈가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합 왕이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네 때문에 우리 백성이 괴롭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은 너와 너의 아비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아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아합의 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너의 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떠나게 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괴롭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괴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괴로운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뭄이 왔고 메말랐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축복을 받고 언제 저주를 받습니까? 언제 축복을 받고 언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괴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귀의 놀이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와 불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요, 불순종하면 그 장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지움. 그게 마귀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오늘 매일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할 때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순종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 내 삶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또 우상 숭배 역시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요 10계명 말씀이죠. 여러분, 10계명의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1, 2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으신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갚으신대요.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고 저주는 3, 4대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괴로움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괴로움의 본질은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것을 실습하면 되겠습니까? 실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교회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싸우는 것은 현상이에요. 근데 본질은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본질이었어요. 싸움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요 싸움이었어요. 본질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과 대적 분인나가 격동하는 것에 못 이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정말 영적 깊은 세계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세계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제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교회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끌려가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믿음으로써 이끌어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50명 우상숭배자들 다 죽입니다. 죽였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로뎀나무 아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에 누웠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입니다.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근데 로뎀나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시궁창이에요. 뜻이 시궁창이에요. 여러분 로뎀나무 자체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의 상표의 이름을 가진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시궁창의 뜻이. 아는 저만 웃겼나요? 와 이름은 이쁜데 뜻은 시궁창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뒀지만 그가 이세벨로 말미암아 시험을 들어서 그의 믿음이 시궁창처럼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궁창처럼 내려앉은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 죽여달라고 한 거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해야 되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시궁창이 됐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 그냥 다운됐는지 천사가 몇 번을 어루만졌습니까? 보통 천사가 한 번 나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왔어요. 한 번에 그 믿음이 해결돼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왔어요. 한 방에 믿음이 해결돼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한 방에 믿음이 해결돼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한 방에 믿음이 해결돼요. 다 믿음이 한 방에 해결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얼마나 믿음이 시궁창처럼 막 처박혔는지 천사가 한번 어루만졌지만 도로 누웠어요. 도로 누워버렸어요. 아,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랬더니 또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고 숯불로 된, 여러분, 숯불로 먹은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숯불 바베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숯불로 꾼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고, 숯불로 꾼 갈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숯불로 만든 떡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막 물도 먹여주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바람과 같은 강풍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 막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 뒤에 세밀하게 들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대승리를 거두고 다운되고 거기서도 계속 기도했더니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후에 엘리야는요, 새로운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사역으로 넘어가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안수사역.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뭐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고, 사람 막 세우고 다녀요. 여러분, 필요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까? 필요를 아는 사람의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고파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을 구해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냥 막 구합니까? 필요하니까 구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필요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전도해 봤더니 능력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증거하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 그거 봉사하세요. 아이들, 막 말 안 듣는 아이들, 그거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제가요, 저는요, 어렸을 때 중학교 올라가면 보조 선생님 됐어요. 보조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 막 주일학교 때까지 옆에서 막 보조하고 막 있는데, 어떤 아이들 왜,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높고 우주, 그보다 넓은데 옆에 콕콕 찌르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막 옆에서 야 이러면서 콕콕 찔렀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초등학교 막 신발을 벗더니 제 뺨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한 달 정도를 그 아이를 묵상하면서 매일 날아가서 날라차기를 차는 상상을 하면서 한 달을 막 분노 가운데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만나보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용서하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나? 그렇게 부딪혀봐야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혀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부딪혀봐야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들이 전도하러 나가세요. 청년부터 전도하러 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하세요. 교회 선생님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필요를 알게 되면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힘이 있어서 이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고프면 힘이 없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만 나잖아요. 배고프면 화만 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죄에 끌려다니는 거 이제는 지쳤습니다. 저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을 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힘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상승이나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되 승리하였을 때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그 전까지 아버지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여 아버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부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우상숭배를 너무 멀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버지 그것을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우상숭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힘을 가져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고 이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힘을 가지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힘을 가지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힘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에 지쳤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에 지쳤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힘주시는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